우리 김수길 장로님께서 성경 봉독을 해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참 모시기 힘든 우리 서 목사님 저희 강단에 이렇게 서게 된 것 참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현역에 있을 때나 은퇴한 이후나 설교하기 전에 불문율처럼 지키는 게 하나 있는데 앞뒤 좌우로 성도님들 인사하는 거 웅천교회도 예외 없이 합니다. 시간은 1분. 할 말이 없으면은 코가 참 예쁘게 생겼네요. 이렇게라도 옆 사람 축복하는 겁니다. 준비하고 시작. 마음대로 하세요. 벌써 다 하셨어? 1분 해. 그래도 웅천은 좀 낫다. 그래도 29초까지 갔네.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시간을 가져보는데 99%가 22초에서 24초에 다 끝나요. 가장 오래 한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 거기는 종 칠 때까지 하더라고. 그만하라고. 한 교회가 그렇게 잘한다는 거는 쉬운 거 아닌 것 같아. 두 번째 오래 한 교회가 서울 명성교회인데 47초 걸리고 오랜만에 33초를 넘긴 교회가 저 서평택 항만 선교교회라고 성결교단인데 거기가 33초. 외에는 거의 24초 안에 끝나는데 웅천은 그래도 순교의 역사가 숨쉬고 있기 때문에 29초까지 갔다. 그래도 31초 남았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더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뭐 하신 거야? 그냥 와 이래 끝났어? 어떻게 인사하는가 팁을 드렸으니까 자 다시 또 31초 준비하고 시작 또 하세요. 시계 볼 것도 없이 29초야. 아직 안 끝났어. 31초 넘어갔다 이제. 자 따라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 교회 생활합시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더 크게 아멘. 옆에 인사합니다. 알아들었지? 시작. 뭘 알아들어? 지금처럼 교회 생활하자 이 말이에요. 지금 성질 내는 분 계셔? 아무도 없어. 얼굴 찡그린 분 계셔? 없어. 교회는 이런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하면 더 나나. 교회에 와서 성질 내는 사람,
교회에 와서 얼굴 붉히고 큰 소리 치는 사람, 평생을 목회하고 은퇴를 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행복해야 되는 거야. 교회는 들어오면은 뭔지 모르게 감사가 심령 배부에서 저절로 솟아나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언제 어느 때라도 너를 축복하는 게 교회고, 아멘. 그것이 이루어질 때의 교회가 평안한 교회예요. 그게 좋은 교회. 그게 예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에클레시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뭐 내가 이 교회를 바로 세워보겠다, 내가 다 사탄이 하는 말이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주님 만나기 이전에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베냐민의 지파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율법으로 완벽한 613가지, 모르는 것도 없고 안 지킨 것도 없는 법률학자요, 유대인으로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으니까 당대의 현대어로 말을 바꾸면은 족보 최고, 학벌 최고, 권력, 명예, 부귀영화, 바울을 따를 자가 없어. 그런데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 발부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예수제 있다 카더라 하여 잡으러 가다가 도상에 주님 만나거든. 예수님을 정말로 1대1 만남을 경험한 사람은 교회에서 큰 소리 안 쳐요. 아멘 좀 하소. 예수님을 1대1로 만난 경험이 없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큰 소리 치지, 주님 만난 사람은 돈 주고 큰 소리 치려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1대1로 딱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최고였으나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일성이 뭡니까? 나 이제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 치고한 지식은 서울대가 아니라 하버드가 아니라 가말리엘을 통하여 배운 학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최고의 가치는 족보가 아니다, 학벌이 아니다, 명예, 권력, 부귀, 영화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다. 아멘. 여기에 딱 꼽히니까 나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와 같습니다. 죄인의 괴수입니다. 사도 가운데 작은 자입니다. 그날부터 이제까지 갖고 있던 모든 보편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분토처럼 버려버리고 그날부터 로마 감옥에 순교할 때까지 살아온 세월이 어떻게 살아서 40에 하나 감만 39에 5번 맞는다, 3번 태장 맞는다, 1번 돌로 맞는다, 바다와 강과 시내에 온갖 고난 다 겪는다, 동족들과 이방인들에게 모해를 당한다, 위증을 당한다, 거짓을 당한다, 인격살인 당한다, 말로 다 안 했으면 고난을 당한다. 그래도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때리면 맞고 걸면 넘어지고 장가 못 가고 병들고 완벽한 객관적 입장에 볼 때 실패자지만은 그가 쓴 편지의 14권의 전체 주제가 뭡니까? 기뻐하라 감사하라. 꼭 그래 형광등처럼 아멘 해야 되나?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내가 앞에 거 할 테니까 여러분 뒤에 거 복장하세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알기야 얼마나 잘하노. 그렇게 고백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을 하고는 교회에 와서는 자기 성질대로 안 되니까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어른도 애도 없고 교회야 깨지든 말든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뜻이 관철돼야 하하 웃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옳은 것도 아니라 하고 바른 것도 틀렸다 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여기저기 홍역을 앓는 일이 터지는 게 그건 교회가 하는 거예요. 옆에 인사합니다. 우리는 아니다. 웅천이 그럴 리. 웅천은 돈 주고 그래 하려도 못하지. 오늘 이 예배의 취지는
순교자와 추록 성도를 기리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순교 정신도 없고 십자가 정신도 없고 타락한 문화가 예배당까지 안에 들어와서 어떤 교회는 37명 모이는 교회인데 집회를 가보니까 재정부장을 서로 하려고 7달을 싸우더라고요. 그게 무슨 교회냐 이 말이요. 이 타락한 문화가 교회까지 파고 들어와서 내가라는 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여기저기 무너지는 이런 때에 순교의 장정자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담고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 지키다가 추록하여 올곧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주 앞으로 가신 그런 어른들의 역사와 정신을 다시 한번 들추어내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는 뜻으로 광복 73주년에 경남 부산 대회를 하는데 이 경남 대회를 어디서 할까? 창원 양곡교에서 할까 생각하다가 아니야, 웅천이야, 웅천. 교회가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신 사상이 꼽히지 아니하면은 수만 명 모여도 사회 집단이 되어지고 세 사람이 모여도 기독교 십자가 정신과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면은 거기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전이다. 아멘. 찾다가 웅천을 찾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여기에 계시는 것 그 자체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내가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이것도 잘못 얘기하면 안 되지만은 웅천교회에 내가 가족이라는 것만 가져도 여러분의 가슴에는 십자가의 숨결이 있는 것이고 순교자의 숨결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장차 제2회 제3회 주기철이 안 나온다고 누가 함부로 말하겠어요. 아멘. 어떤 경우도 웅천교회는 세상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하늘나라 소리만 들려지는 교회로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늘 이 경배와 찬양팀을 두고 이름을 없는 모양이지. 이제 창단입니까 이제? 아 그렇구나. 뭐 복잡하게 하고 복음소리 복소리 할 것도 없어. 그 자체가 복소리인데 뭐 웅천 경배와 찬양 이래봐 좋지. 아니야, 농담하는 게 아니야. 그냥 웅천 앞에 두 자만 들어가면 이미 대한민국 전 기독교회는 웅천 하면은 옷깃을 여미는 교회가 돼 있어요. 그냥 웅천 경배와 찬양 아니면은 좀 더 하려면 일사가고 경배와 찬양. 일사가고는 다른 교회는 붙이지 못해요. 다른 교회는 흉내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일사가고 하면 아 그거 주기철 아 그거 웅천 이래 나온다니까. 이걸 저 여수에 있는 다른 교회 연관된 교회 가져가기 전에 빨리 써먹으면 낫다니까. 아 농담하는 게 아니고 뭐 복소리 가스펠 사운드 자체가 이 복음성인데 뭐 그러니까 웅천 경배와 찬양 하면 그 타는. 그리고 또 김수호 목사 김호수 목사 김 뭐지 부목사님이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세요. 야, 제가 천국교회 안 가본 데가 어디 있노? 경배와 찬양단 함께 내가 찬양 안 한 데가 어디 있노? 야, 저 친구 대단하네. 앞으로 웅천교회 진짜 보배 모셔왔다. 담임 목사님 그걸 알아야 돼. 귀한 줄 알아야 돼. 아, 그럼 종종 용돈도 좀 줘야 돼. 정말.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좀 경제적으로 다, 아이고, 갖다 비춰봐라. 봐라. 저 이름 뭐더라, 보자. 김수호. 이래 봐라. 얼굴 들어. 바짝 들어라. 그 어려우면 그걸 잘 일어서야 돼. 까불락거리지면 잘해. 더 잘해. 아, 대단하네. 제가 오늘 시간이 한정돼서 시간 때문에 길게 말씀 못 드리기 때문에 제가 늦어도 4시 반에는 출발을 해야 돼요. 원래 내려올 상황이 안 되는데 원래 오전에 오후에 2번 포항에 행사 있는데 내가 오늘 이 행사를 깜빡하고 어르신한테 오다를 받아놨는데고 막 정신이 없어. 1년 내 작년에 78교회 원래 81교회를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다 90%는 다 6명, 8명, 15명은 다 자비량 부흥회를 다녀요. 제가 1년 내내 다녀야 돼요. 그래 오늘 이 행사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포항 작은교회 오전 예배는 상황 설명을 하고 내가 오늘 명성교회에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서울서 바로 4시간 40분 만에 도착을 하고 다시 포항까지 가면 2시 잘 가. 이제 나이가 많아 운전이 젊은 사람처럼 못하잖아. 빨리 가야 6시 반 도착을 하면 7시부터 행사 시작되기 때문에 내가 빨리 마치만 하지만 뒤에 앉았다가 4시 반까지 끝이 안 나면 내가 살짝이 가더라도 그 새끼 왜 갔노 그러지 말고 네. 먼저 내가 사죄하고 다음에 목사님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길게 말씀 못 드리고 앞에 서론이 길어지지만 이거 중요한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웅천 경배화창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그냥 앉아서 해봤어. 니나 알아 해 이 자식 그러지 말고 잘 참고해가지고 한번 해봐요. 그 다음에 말씀 들어갑니다. 설교가 무엇인가? 2014년 12월로 월간 목회에 제 인터뷰 기사가 실렸는데 기자가 와서 물었던 질문에 10몇 가지 가운데 1번 질문이에요. 서 목사님은 설교를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설교학 사전에도 없고 설교학 개론에도 나오지 아니하는 평생 제 마음에 담고 있는 설교의 정의를 한마디 드렸어요. 설교란 설교자가 그려내는 그림 그리듯이 그려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랬어요. 잘 들으셔야 돼. 설교자는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설교자는 언어라는 붓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언어라는 붓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림처럼 그려 성도님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하게 하는 거룩한 화가입니다. 그랬어요. 설교가 뭔지도 모르고 평생 교회 다니면서 설교 듣는 사람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여기 왜 모이셨어요? 주제가 얼마나 대단해요. 순교자 및 추록 성도 기념 감사 예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나를 바라보시는 지금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지금 이 순간에. 그래, 내가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인데 지금 내 마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아프실까? 기쁘실까? 안타까우실까? 웅천교회 하면은 모르겠어요. 저희 같은 사람은 역사를 공부하다가도 웅천교회 하면은 일단 마음의 옷깃을 딸 여미는 교회가 이 교회예요. 그럼 웅천교회의 성도님들은 지금 이 오후 예배지만은 나를 향하신 마음도 알아야 되지만은 웅천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는 지금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혹시 싸운다면은, 혹시 행복하다면은, 혹시 부흥한다면은, 혹시 부흥하지 않는다면은, 혹시 경제적으로 어렵다면은, 혹시 경제적으로 부유하여 교만하다면은, 어떤 것을 물어나고 지금 하나님이 웅천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 마음이 어떠실까? 이 자리에 앉으시기까지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진솔하게 묵상해 보셨어요? 웅천교회를 바라보시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정말로 깨달으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 만나고 쏟아낸 그 많은 말들 가운데 나 참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진행이 되어지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주기철 목사의 정신 사상이 된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 정신이 우리의 뼛속에 담기고 이 사상이 마음에 담기게 되어질 때에 그가 다음에 주기철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기철이 되는 것이고 그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교회 생활 그래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를 생각하지 않거든.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생각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돗대기 시장같이 한국 교회가 여기저기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 시끄러운 데 들어가게 되면 너나 없이 다메섹 도상 예수 만나기 이전에 사울의 모습들로만 현존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 정신도 아니고 순교자 정신도 아니에요. 오늘 제가 준비하면서 몇 가지 적어온 게 있는데 보세요. 오늘 한국인의 정신이 어떤 것인가? 루돌프 슈타이너 박사가 이런 말이에요.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인데 독일계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이에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지중해 문명 시대 전환기에는 그 성배가 이스라엘 민족에 있었으나 그때보다 더 근본적인 전환기인 현대에는 그 민족이 극동에 와 있다. 잘 들어보세요. 그 이상은 나도 모른다. 이제 그 민족을 찾아 경배하고 힘을 다하여 그들을 도우라. 슈타이너가 자기네 일본인 제자에게 준 말 중에 하나. 이게 한국을 두고 한 말이었어요. 미국 MIT 대학교 교수인 노엄 촘스키 박사가 뭐라 했냐. 저 시간 관계상 교수님께서는 바람직한 발전의 모델로 어느 나라를 꼽으십니까 할 때에 한국입니다. 앞도 뒤도 계산하지 아니하고. 한국인들은 제국주의 식민 지배를 딛고 일어나서 다른 나라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동시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이룩했습니다. 촘스키 교수의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조지 아담스키 박사 이런 말합니다. 쭉 넘어가서 한국 땅에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과학혁명 일어나고 그 후에 또다시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혼혁명이 일어나고. 뭔 뜻인지 아시죠? 1907년에 평양대풍을 비롯하여 주기철, 손양원, 조만식, 조덕삼의 이야기가 한국 역사의 뼈가 되는 거예요. 민주혁명은 민주적으로 통일된 한국은 진정한 독립을 달성하여 세계에서도 놀라운 말한 비약을 한다. 이거는 조지 아담스키가 고려원에서 번역돼 나온 책을 제가 발췌한 거예요. 자, 그 시라크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외규장각을 프랑스에서 일로 한국 들어올 때에 크게 반대를 무릅쓰고 시라크 대통령께서 압력 넣어가지고 외규장각이 한국 오게 한 장본이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다른 나라는 어려울 때 성인이 나오는데 한국은 성인이 나라를 세우고 다스렸습니다. 아놀드 토인비 21세기 세계가 하나 되어 돌아가는 날이 온다면은 나는 그 중심은 동북아일 것으로 믿으며 그 핵심은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25세기 저자 게오르규 여러분 다 아시잖아. 읽어보셨겠잖아. 홍익인간이라는 단군의 통치 이념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법률이다. 21세기를 이끌어갈 철학이 된 것이다. 내일의 빛이 당신의 나라인 한국에서 비춰온다고 해도 조금도 놀랄 것이 없다. 야, 대단한 거예요. 시간 줄입니다. 페스트럴 아이스비 조담 임마누엘 하버드 대학 그 경제학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잠들어 있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 전통을 되살리는 일은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니다. 한국인의 얼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요거 자꾸 홍익인간 얘기하면 단구신나가 나오게 되는데 그 얘기 하려고는 아닙니다. 지금 홍익인간 백범도 홍익인간을 강조했습니다.
홍익인간이 뭡니까?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하는 것, 이래 돼 있잖아.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하는 이 홍익인간 사상이거든. 이걸 단군 문화에서는, 단군 신화에서는 단군의 정신을 말하지만, 이거는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역사 안에서 다듬어진 단군 신화를 통하여 홍익인간을 체계 있게 한국인의 정신문화로 만들었으나, 이것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 뿌리를 찾으면은 십자가의 정신이다. 아멘. 십자가의 정신 아래 홍익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정신이 뭐냐?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옷 입게 되는 것이고, 희생을 통해서 만 사람이 평화를 누리는 것이고, 내가 낮아짐으로 모두를 높이는 것이고, 내가 죽음으로 모두를 살리게 되어지는 이 이치보다 큰 역사는 이 땅에 없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출신 주기철 목사님이 언어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연출해냈고, 그것이 웅천이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많고 많은 경남담 교회 가운데 웅천교회에서 이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아니하고 앉아 계시면은 오늘 이 예배가 우리 교회와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분이 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웅천교회 가족이란 사실 하나만 하더라도 감사가 내 마음에 담겨지는 것이고, 그 정신을 우리 웅천교회가 기도하신 목사님 같이 주여 경남에서, 웅천에서 다시 십자가 정신, 순교자 정신이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옵소서가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정신이 홍익인간 정신이에요. 십자가 정신이 순교 정신이에요. 십자가 정신이 봉사와 희생의 정신이에요. 십자가 정신이 화해와 사랑과 평화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를 비롯한 순교자들이 이 정신으로 살다가 순교했고, 이 정신으로 옥살이 하다가 추록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을 때 오늘 이 예배는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16일 날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가 되는 주성중 목사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주기철 목사 기념 사업회가 있는데, 지난 4월 16일 날 순교정신 재조명을 위한 기독교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고신대 전 부총장이었던 이상조 박사가 강조하는 게, 주기철의 정신, 순교자의 정신은 교회 성경 안에 도출해내면 남녀 평등 사상의 정신을 일구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었다 강조하고, 불의에 저항하는, 불의에 항거하는 정신이 순교자의 정신이라고 정의를 딱 내렸어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김병영 교수가 공동체를 포괄하는 사랑의 정신이라고 순교자의 정신을, 추록 성도의 정신을, 십자가의 정신을 함축하여 설명을 했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알든 모르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 십자가 정신이, 순교 정신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은 소양은, 지금도 말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니까 양자가 틀렸는데 양양자인데 왔다 갔다 전달되는 과정에 변환하다 보니까 잘못됐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양양자를 써야 되는데 고쳐놓으면 좋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어린 양입니다가 이 주기철 목사님의 호가 돼서 이름을 호명하지 아니하고 소양은 지금도 말합니다. 무엇을?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소양은 순교하였으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아멘. 이 4절 말씀의 정신이 어떻게 이어지냐, 읽지 않았지만 5절 말씀에 말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소양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에 누구 반론 제시할 사람 없잖아요.
이 5절 말씀을 바꾸어 읽는 거예요, 제가 지금. 주기철 목사님은 하늘나라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 걸음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6절 소양 주기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 이걸 못 믿으면 순교 못하지. 반드시 상 주시는 주님을 아멘 하지 아니하면은 절대 순교 못하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는 순교보다 살아있는 순교가 더 어려운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죽는 거는 칼로 베면 끝나는 거야. 그러나 살아있는 순교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정과 욕심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서 죽이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내 입안에 있는 혀도 깨무는 게 인간인데, 남과 남이 만난 거룩한 공동체라 하나 남과 남이 만나서 교회를 이루은 너와 내가 어찌 죽을 때까지 날마다 사랑하며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의견이 충돌될 수가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정말 속된 말로 경상도말 한마디 씁니다. 때려치우고 싶은 말이 입에서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지만 그때도 순교 정신이란 깔아앉히고 내리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아이고 내일 새벽 기도까지 가자, 또 죽이고, 그게 순교 정신이라 이 말입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 모든 언론사 기자들이 찾아와서 서 목사님은 은퇴할 때까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게 목회를 마무리하십니까? 질문을 했어요. 모든 언론사가. 왜? 저는 30년 목회하는 동안에 어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교인하고 한 번도 얼굴 붉힌 일도 없고 다툰 일도 없고 큰 소리 쳐본 일도 없고 날마다 하하 허허 호호 남의 얘기지만 아멘 좀 하소. 앉아도 행복하고 일어서도 행복하고 주일이 목사가 보고 싶어 그리워지고 목사가 교인이 보고 싶어. 저를 아는 다 누가 그걸 부정하다 인정하지요. 은퇴하고 나니까 또 후임 목사가 오시고 나니까 또 교회가 옛날로 돌아가 시끄럽고 터지고 깨지고 거두절미하고. 교회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답을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근데 이거 열어 보여줄까? 이게 공동묘지다. 왜? 십자가의 정신이 뭐냐? 순교자의 정신이 뭐냐? 살아있는 순교가 뭐냐? 강단서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하고도 아무리 설교를 듣고도 내 삶에 적용하지 아니하면은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마음을 본다는 것이냐? 내가 설교를 했으면은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된다면은 누가 때리면 맞고 걸면 넘어지고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을 그냥 한 줄로 아십니까? 이거 열어 보여줄까? 이 공동묘지다. 얼마 전에 남양주에서 주일날 집회를 마쳤는데 제가 결혼 주례하고 제가 키운 속된 말로 내 새끼 한 놈이 목사님, 야 너 여기 왜 어떻게 왔어? 목사인데 너 휴가가? 아닙니다. 휴가 아닌데 주일날 여기 왜 와 있어? 그래 됐습니다. 그 목양실로 안내 갔더니 영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2년 전에 서울로 옮깁니다. 그래 열심히 해라. 나는 목회한 줄 알았는데 영주에서 목회할 때 설교하고 나오면은 난 직분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설교라고 합니까? 좀 길면
왜 그렇게 길게 하냐고, 이 바쁜데. 짧으면 그렇게 준비도 안 했냐고. 봉고차를 몰고 갔다 오면 어디서 어디까지 갔는지 메타 기록해 놓으라고.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10번 차오르지만은 나를 길러낸 선생님이, 나의 스승이 어떤 경우도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목회해야 된다.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참고 얼마나 참았냐? 2년을 참았대요. 2년 동안 이 가슴이 이제는 다 사가 내려져서 이거는 아니다. 그분과 싸우면 교회가 깨지고 그분과 싸우면 주의 십자가가 피범벅되는데 아무 소리하고 사표를 내고 전환동 딱 하고 어르신 나 서울로 임지 옮깁니다. 오냐? 열심히 해라. 2년 만에 만났는데 임지를 옮긴 것이 아니라 거기 사표를 내고 그냥 서울 올라가서 폐휴지를 줍고 택배 회사에 짐을 올리고 내리고 몸이나 크나 왜소한 아이가 너 나쁜 놈이야 임마. 그래 됐습니다. 시킨 대로 한 것뿐입니다. 더 이상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끌어안고 오른쪽 귀에 참는 것도 어디까지 가야 하는 진리가 또 잊어버렸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반하는 줄 훤히 다 아시면서도 표정도 드러내지 않고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어디까지 가신 줄 아냐? 생애의 마지막 만찬 석상까지 갔다. 나도 사람인지라 골고다까지는 못 간다. 그러나 나를 싫어하고 나를 원망하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아프게 한 거 다 알지만 우리 주님은 입 한번 띄지 아니하고 그 가련 유다를 품어 안고 인생의 마지막 만찬 석상까지 가신 분이 주님이시다. 네가 거기까지 못 가고 끝을 냈구나. 이님이 품에 안겨 얼마나 우는지 나는 안고 내 혼자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주여, 도대체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주의 종의 가슴에 이런 아픔을 못 박습니까?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면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었으나 육체로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소양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네. 여러분이 오늘 주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증거가 있느냐 확인해 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면서 목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모태 신앙인이라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다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로 내가 여기에 있지 아니한가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것을 믿음 6절 말씀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은 반드시 그분이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내가 믿으면은 어떤 아픔도 어떤 고난도 어떤 억울함도 다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그게 신앙인에 가야 할 길이고 그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주 목적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소양은 지금도 죽었으나 말하신다. 뭘 말하느냐? 순교라는 첫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오늘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주기철 목사를 비롯한 순교자들의 정신 사상이라. 그러므로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기를 바란다. 말을 더 거슬러 본문 안으로 들어가면은 십자가 정신으로 살기를 바란다. 이게 소양이 지금 살아서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 정신은 고난이에요. 고난 뒤에 영광이 있어요. 죽음 뒤에 부활이 있어요. 희생 뒤에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아멘. 그 십자가 정신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할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다 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미지와 랑리스 모양 그대로 형상인 줄 믿습니까? 진짜 믿지요. 나만 그린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분도 하나님과 똑같다는 걸 확실하지요. 옆에 인사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시작. 웃을 얘기 아니라니까.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해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십자가의 정신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게 초대 순교자의 정신이에요. 이게 믿음 지키다가 추록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거울처럼 세워준 그분들의 삶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소양은 죽었으나 지금도 말합니다는 것은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건 거슬러 올라가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영광과 축복을 마지막 옷 입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순교라는 지구한 단어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지금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산 경남은 기도하신 목사님 기도대로 축복받은 땅이잖아요. 아멘. 우리 옆에 인사하면 우리 경남은 복받았답니다. 근데 문제는 복이 뭐냐는 거예요. 저는 30년 전에 남해고속도로 88 고속도로를 통하여 전라도 집회를 서울보다 더 많이 다녔어요. 저를 아는 경상도 북부지방의 목회자들은 제가 전라도 출신인 줄 알아요. 시간이 없었지만 여기가 하동이에요. 여기가 하동. 응? 여기가 광양이야. 요 섬진강이 오래 흐르고 있어. 옛날 같으면 한마을이라니까. 하동의 복음화율이 얼마냐? 그냥 5%야. 광양의 복음화율이 얼마냐? 35%야. 부산이 이제 9%, 10% 올라갈 듯 말 듯해. 대구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우리 믿음의 선대들이 그렇게 축복하던 대구가 7%가 안 돼. 영남은 평균이 7%에서 6%에서 왔다 갔다 해. 그나마 포항이 조금 높아. 그런데 광양 35%비타요, 순천, 여수, 익산, 광주 평균이 38%, 40이야. 그 땅은 복받은 땅이에요. 근데 그 출발이 시작은 어디냐? 여기라니까. 여기가 황폐해지고 거기가 축복의 성지가 되는 거예요. 입고 먹고 마시는 거야. 사도 바울을 대입하게 되어지면은 7, 80도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다 가는 게 인생 여정인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나라에 가는 것이고, 아멘.
우리의 마지막 만날 분은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그날에 들어가지 못하면 오늘 우리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김형대 목사님, 여든이 넘으신 저 어르신이 저 노구를 이끌고 순교자의 정신을, 추록 성도의 정신을 경남 땅에, 부산 땅에 후학들에게 심어야 되겠다고 고군분투하며 여기를 뛰고 저기를 뛰어, 미안합니다, 이 땅의 목회자가 저 어른의 마음을 알아? 정신을 알아? 몰라요. 부탁하면은 영감 또 찾아왔네, 아유 귀찮아. 이게 현 주소입니다. 어디에 순교자 정신이 있으며 어디에 십자가 정신이 있어요? 오늘 경남 땅에 여기 오신 목사님들, 장로님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쉬운 얘기 아니에요. 이 자체가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이에요. 아픔이에요. 저 어르신도 그냥 집에 가만히 계시면 아이고 아들들 딸들 다 잘 되었어요. 대한민국 어느 목사님보다 후손들이 잘 되었어요. 가만히 앉아 계셔도 잘 잡수고 잘 지내실 어른이에요. 그런데 목숨 걸고 순교자의 정신을, 추록 성도의 정신을, 거슬러 올라가서 십자가의 정신을 후손들에게 심어 주어야 이 나라가 망하지 아니한다. 다시 공산주의의 몽둥이가 오지 아니한다. 일제의 압제가 다시 오지 아니한다. IMF의 고난이 오지 아니한다. 아멘. 우리야 여기까지 살았지만 우리 후손들은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통일된 남과 북에서 저 평양에서 우리 모두가 찬송할 그날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하여서는 이렇게라도 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타락하여 눈앞의 것들만 움켜잡고 마치 창세기 13장에 롯이 보았던 소알 땅, 기름진 땅, 모든 것이 황홀해 보이는 땅만 바라보고 그 땅을 쥐어지려고 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앞은 사막이고 벌판이지만 그 너머에 약속의 땅, 젖과 꿀의 흐르는 땅, 그 가나안을 바라보는 지금 이 땅 한국의 목회자, 장로, 지도자, 후손들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경남이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절규하셨던 것이 기도의 내용처럼 웅천을 통하여 다시 복음의 불꽃이 피어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찬양 리더 목사님을 보면서 희망을 갖습니다. 단순한 찬양 리더가 아닙니다. 저는 앞에 앉아서 30분 동안 그의 머리털 움직이는 거, 눈 깜빡거리는 거, 표정 다 봤습니다. 부목사로서의 자리를 매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내 심령 폐부에 주를 사랑합니다. 십자가 정신이 이 젊은 목사의 소리를 통하여 터지는 걸 난 봤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경남 땅에 있는 성도들이 오시든 안 오시든 웅천교회 교인이 제일 많을 거 아닙니까? 웅천교회가 복을 받으셨지요. 소양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말합니다.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 웅천의 내 후손들아,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끊임없이 희생하고 끊임없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거는 손해가 아니다. 그 나를 봐라. 잘 살아야 7, 80밖에 못 사는데 나 죽었으나 나와 같이 죽은 자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겠나만 아직도 내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내가 자란 교회에서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십자가 정신이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를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잘났으면 잘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그 자체가 축복임을 아멘할 수 있을 때 그 삶이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웅천은 그런 역사가 숨쉬고 있어서 좋습니다. 많고 많은 경남 땅의 교회 가운데 내가 지금 여기 웅천교회 가족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만 하더라도 다른 말 붙일 것도 없고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모인 자들에게 십자가의 정신 곧 순교자의 정신을 담게 하여 주옵시고 그걸 마음에 담고 옷 한 벌 겹겹 더 입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